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가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 하더라. 아멘. 땅에 쏟아지고 있는 재앙.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재앙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재앙이 내게 내려지고 있는가의 모습을 나 스스로가 점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모든 말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늘 시작하시고 또 맺음하시고 그럼 우리 모두는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진노의 어떠한 모습, 이걸 받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러한 재앙을 누가 받을까?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나는 이러한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것과는 상관없는 모습의 그러한 단계, 그러한 위치에 있다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진 않을 거야 라는 그 어떤 안도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들이고 또 그 말씀을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나온 이러한 죄악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호언장담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러한 죄악들은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겐가 내려지고 있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분명히 땅에 쏟고 있는 이 재앙의 모습. 그러나 이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는 누구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고 또한 재앙이고 또한 멸망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그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심판 속에서 건져내심의 그 긍휼,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 정말 이 말씀의 모습 통해서 내가 멸망의 자리, 또 심판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 나라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바로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인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죄악이 아닌 긍휼의 모습이 내게 입혀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은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인 겁니다.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교회 생활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을 행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모습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뭐다? 그게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마음의 그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그 짐승의 표, 그
그 666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들이 곧 하나님의 그 인침, 그 생명의 표를 받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본연의 모습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지요. 늘상 율법이다, 복음이다, 선악 나무다, 또 생명나무다, 이러한 구분된 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셨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둘의 모습으로 듣고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일까? 어떻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어떻게 하면 율법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일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누어진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분리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그 긍휼의 말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허물과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나의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게 되어졌을 때 진노가 내려질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생활 속에서나 나라에서도 어떠한 법을 책정해 놓게 되어졌을 때에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재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거지를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무던히 우리는 애를 쓰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법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내가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 법의 완전한 정죄를 받잖아요. 벌금을 내든 감옥소를 가든 그 법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받을 우리가 그 징계받아야 될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그 징계를 받으시게 해주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지려고 말이 그렇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저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법 없이도 산다 해도 저촉받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법 없이도 살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늘상 정직하고 늘상 바른 모습으로 살아내리려는 그 모습으로 늘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러한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가진 자의 모습이고 우상에 경배하고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려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가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모습이 없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쉬운 예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법 없는 모습 속에서도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것이 짐승이고 그것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맞는 겁니다. 정직해야지요. 바르게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적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그 모든 생물이 죽더라. 정말 이 바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지요. 그 바다는 곧 죽이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 바다인 거예요. 애국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고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은 모습으로 꺾게 만드셨지요.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려 하다가 그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바다하고 그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의 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바다인 겁니다. 그들의 말이 죽이는 거예요. 진정 내가 지금 살리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그 말을 듣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이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나를 향해서 죽음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울려지고 있는데도 그걸 듣지 못하는 나인지, 이걸 분간하지 못한다면 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고 그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듣게 되어졌다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냥 죽는 거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앙이지만 진짜 재앙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들에게는 그게 그냥 심판이고 그게 정죄고 그게 재앙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상태적인 나의 모습들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건 나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겁니다. 은혜지요. 더 이상 그 거짓말 아래에 멈춰 있지 않고 이제 진리를 향해서 옮겨지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들의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과 물, 늘 먹던 우리들의 식수와 같던 거고, 물이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이 없이는 이 산과 들, 그 모든 식물들, 또한 나무들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물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뭡니까?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진정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그곳에 쏟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있던 그들이 죽음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지요. 비진리로 가득 차 있던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내려지게 되어지니까 그 비진리의 그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아 그들에게 왔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는 회개를 해야 될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보내신 바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회개를 해야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졌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들에게 온 그 모습이 여기에 근원된 그 물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쏟아 부은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100%라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기를 지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그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잘 섬기고 있었지요. 그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었던 그 일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잡고 또한 번제를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된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까?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깨끗한 말로 너희 안에 오게 해줄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깨끗한 말로 그 진리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그가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아직 그 진리의 성령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깨끗한 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나는 지금도 거짓말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나는 잘 지키고 따라가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걸 통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무엇과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과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여진 예수가 말한 그 얘기나 보이지 아니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서 뭐 색다른 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한 그 모든 말 또한 구약 그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늘상 말씀하신 말씀들을 그 예수, 그는 행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스스로가 말한 그 말 중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오로지 그 아버지 것만,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그 일만 행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탁한 그 일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수없이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로 짐승 잡아라, 번제 드려라, 또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이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나 보이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똑같이 못 알아듣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진리인 그 말씀, 거짓말이 아닌 참말, 그 참말을 알아들으면 되어지는 그 말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깨끗한 말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참말, 그 진리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 나는 거짓말을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모두가 다 이 성경은 진리다 여기고 이 진리를 따라 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100% 믿고 나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므로 셋째 천사가 그 대적, 그 생명의 말씀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으니까 비로소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피였었네? 그 말씀이 바로 피였었네? 이 모습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피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의 피를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말씀을 보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 그 피를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말 그대로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그 영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내용이 있는 그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을 알아보려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들은 정결타라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이 뭐다? 그게 거짓말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원해낼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걸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666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고 그게 짐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그 일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 내용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법을 그냥 지키는 그 모습으로만 그 일을 일삼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짐승이고 그것이 사람의 수 666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시청각이지 그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으니 그것이 피가 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알게 된 거지요. 내가 지금 먹고 있었던 이 모습이 무엇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것이 저주지요. 그걸 모르는 것이 재앙이고요. 5절에 요한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이렇게 심판하는 그 모습이 의로운 그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게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인 겁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의 피를 늘상 드리고 절대로 짐승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걸 쏟는 겁니다. 이걸 쏟게 되어지니까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그럼 거짓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행하고 있었던 거야? 이 모습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심판이고 저주고 또한 멸망인 겁니다. 이 말씀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왜? 그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려주는 떡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 주셨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음성,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그걸 율법으로 듣게 되어지면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모습으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걸 아들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진다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의도가 있구나. 그러므로 짐승의 피, 이러한 모든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지금 짐승의 피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메시아, 그 예수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영접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긍휼이잖아요.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말씀이 응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 내가 그 법 지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응할 수 있는 긍휼로 내려지는 그 말씀으로 아들의 음성이 되는 거지요. 50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참말, 그 진리를 내가 쏟아놓는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없었지요. 비로소 그 진리에서 예수가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됐던 겁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왜 그렇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 했지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의 피를 먹습니다. 그럼 예수의 피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정말 내가 짐승의 피를 먹는다고 내가 짐승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바의 모습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 너희가 짐승 되는 거야. 그게 짐승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 짐승의 피를 먹고 있었지, 그거 안 먹으려고 발버둥 쳤지, 그게 짐승이야. 이걸 알려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먹어. 그러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예수는 참된 음료가 또 뭐라고 합니까? 참된 양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그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예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겠고 어떻게 예수의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와 그 피의 그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누구 생명?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깨끗한 말이고 이게 성령인 겁니다. 거룩한 영. 이게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그 상태가 그게 성령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긴 자가 되었다. 성경의 좋은 말은 다 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이거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못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지요. 언제까지 다녀야만 됩니까? 언제까지 들어야만 됩니까?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되어지자고요. 이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라니까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영혼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왜?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들의 모습.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 바르게 전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비진리, 거짓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진짜 돌은 들지 않지만 마음에 정말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 거짓말로 똘똘 뭉쳐진 나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앞에 절한 자요. 그것이 666의 모습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심판인 겁니다.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들에게 그 피를 정말 짐승의 피를 먹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인데 그들은 먹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친 그 상태가 그게 짐승의 피를 먹은 거예요. 금식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 그 상태.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끝까지 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율법 지킴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그들은 먹고 있네.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고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잔치집에 있는데 왜 금식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될 것을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먹을 것을 먹는 게 금식이에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그 피를 마시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뒤돌아서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들어라. 라고 간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뭘 저주를 해요, 저주를. 이 세상에 저주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자들이지 저주받아야 될 자들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저주의 자리에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저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말씀으로 보이고 있다면 내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내가 저주 받아야 될 자 아닙니까? 제발 누군 저주 받을 자야 라는 그런 관념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인 거예요. 긍휼을 입어야 될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태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캄나의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당연한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습 아래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질 수 있는 거지요. 일곱 교회를 향해도 수없이 외쳤던 그 말씀의 모습.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지금의 상태의 모습을 회개하라. 이걸 외치시길 원하고 계셨던 거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일의 옷을 입히시고 세마파의 옷을 입히시고 이긴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걸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자를?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을, 저주 받아야 될 그 마땅한 그들을 그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저 망나니 같은 놈, 그렇게 말 들을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그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 꺾이는 것이 쉽다. 부러지기가 쉬운 겁니다. 강할수록. 연하면 안 부러져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한 사람들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책을 갖다가 아궁이에다 불태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방망이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로 그 강팍한 그 모습, 그러한 강팍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긍휼함을 입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저주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정말 나를 향해서 나의 모든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낱낱이 깨달아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노를 진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 했습니다. 진정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